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2024년도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얼마 안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많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다짐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2024년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몇 번의 그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설교가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한 설교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붙잡혀서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했던 변론의 설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 이런 설교들이 대표적인 내용들이죠. 그 설교의 내용을 짜임새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본다면 베드로가 한 그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보다 오늘 본문 7장에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더 짜임새 있고 내용이 확실하고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설교,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찔림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회개를 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똑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기는 받았지만 이를 갈았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똑같은 반응이 있었고 똑같은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왜 나타난 행동,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을까? 왜 이렇게 된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멋있는 설교를 한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악한 길로 가고요.
악한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선동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분위기에 선동이 되어서 그냥 휘말려 들어가서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인 줄로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것인지, 뜻에 합당한 것인지, 옳은 길인지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도 있고 위로해 주실 때도 있고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령이 말씀해 주실 때에, 깨닫게 해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 이후로도 많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돌아서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듣고도 돌아서지 않았고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되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즉시 돌아서서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다니엘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내용들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강대국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바벨론이 결국은 몰락하게 될 것이고, 페르시아, 파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사, 페르시아가 부흥하게 되고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 그리스가 번성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로마가 부흥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로마의 번성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시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독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고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또한 깨닫고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부터 함께 통독 7장부터 죄송합니다. 다니엘 7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서 6장까지 보면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간 그릇들을 가지고 금, 은 그릇, 제사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릇들을 가지고 술 마시다가 이제 벽에 글씨가 나타나고 결국은 그날 목숨을 잃게 되고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 7장 내용을 보면 벨사살이 왕위에 오를 때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사자와 같은 그런데 무너지게 되고 독수리 같은 그런데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곰 같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나라가 있다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표범 같은 짐승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 헬라입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으면서 그 네 부하 장수가 나라를 나눠 맡게 되죠. 짐승 머리가 이제 권세를 물려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문화를 무너뜨리고 나타난 그리스 로마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을 보통 상징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결국 로마도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로마로부터 엄청난 많은 박해를 받았었죠, 기독교가. 그러나 결국은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8장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2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2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것이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본 것을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수렴소 같은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그 짐승들 그 짐승들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4 장수들이 부하 장군들이죠. 나라를 나누어 맡았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그
가나안 땅 지역을 지배하던 그 왕조가 교회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제물도 못 드리게 하고 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9절부터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령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선은 곧 헬라 왕이요 헬라 왕 알렉산더입니다.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의 그 부하 장수들이 나라를 나눠 가진 것을 말합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9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역사적인 일들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그러니까 벨사살이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된 그 다음의 이야기죠.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주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는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간구하는 겁니다. 그 기간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잘해서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가 잘나서 해달라는 것 아니다라는 고백이지요. 지금도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여 주여 주여가 나오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우리를 위한 계획들을 이제 이루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다니엘의 기도.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많은 기간이 지나간다 라는 겁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때까지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